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9일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6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또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지요. 그들은 모두 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은 교회입니다. 교회, 즉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받은 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입술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나옵니다. 저들은 정결하고 거짓이 없고 또 흠이 없는 그런 자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리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르는 연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오직 주님만 따르게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설날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오늘 세상을 향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또 욕심과 시도와 이런 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5장 봅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니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지개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제 마침내 마지막으로 쏟아질 그런 재앙이 준비가 되지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일곱 천사 하나로부터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다 하나씩 받지 않습니까? 심판이 차근차근 행해지게 될 것인데 증거의 장막, 여기 증거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사실 증거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7개의 완전한 진노의 대접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그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진노의 대접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진노가 다 예수 안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에 쏟아질 진노는 사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것이죠. 7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동안의 재난들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러나 이 대접 재앙 앞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지요.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던 그런 자들에게 이 진노가 임합니다.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왕이 결국에 철저한 패배를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적하던 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내려질 때 한 천사가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지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를 흘렸던 자들은 응당 심판을 당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대접의 심판이 내려질 때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범우주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바다의 그 물과 또 불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이 바벨론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